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 말하는 입술에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혜의 말씀을 세우는 말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 아버지 정말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생명샘이 흘러넘치는 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아버지 언어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에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삼가야 되는 말들은 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의 말, 세우는 말, 생명의 말, 능력의 말,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버지 높이는 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잠언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었느니라.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아멘. 17절까지죠. 한 절 더 마저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오늘 잠언 10장은 1절에 나와 있듯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즉 지혜로운 아들은 오늘 아비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아비와 어미를 분리해서 얘기해 줬죠. 하나님이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그리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옛말에 보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해요. 참 이 말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주인이 종에게 너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와라 라고 돈을 줬답니다.
종이 가더니 시장에 가서 뭐를 사왔냐면 혀를 사왔대, 혀. 그래서 가장 맛있는 거를 사와라는데 어떻게 혀를 사왔나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맛없고 가장 안 좋은 음식을 좀 사와라 라고 또 돈을 줬대요. 이 종이 또 시장에 가더니 또 혀를 사왔답니다. 주인이 너는 저번엔 가장 맛있는 걸 사오라 했더니 혀를 사왔는데 지금은 또 가장 맛없는 걸 사오라 그러고 가장 안 좋은 걸 사오라 혀를 사왔냐 그랬더니 혀라는 것은 주인님 내가 좋은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게 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리는 게 되는데 이게 상대방에게 나쁘게 나타날 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후회하지 못하는 세 가지 돌아오지 않는 게 있다죠. 하나는 기회. 기회는 내 손을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위에서 떠난 화살. 이거는 뭐 돌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말은 한번 우리 입술에서 나가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볼 때는 감사한 게 내가 축복의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분한 말, 나의 어떤 나의 감정의 말 이런 말들이 내 안에서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그걸 인지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당사자에게 정말 다시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미안하다든지 용서해 달라든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거 모르는 척하고 계속 있지만 우리 안에서 마치 그 신발 안에 들어있는 요만한 돌멩이가 우리의 발을 찌르듯이 계속 네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니? 남에게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그러다 그게 훈련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언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면 자제할 줄 알고 그러면 정말 축복할 수 있는 말, 살리는 말, 그리고 지혜 있는 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녀의 미래가 밝으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십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든 성장했던 자녀는 자녀예요. 끝까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자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는 지혜의 자녀, 아무리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축복해 줄 때에 그 자녀의 삶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가 아니라 내 감정이 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성공만 해라 라는 걸 가르치면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벌과 높은 지위, 유리한 조건과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한순간에 미련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 그의 인생이 결코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다른지 오늘 1절에서 얘기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녀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녀만 보면은 나의 기쁨이야. 근데 아유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유 저 돈덩어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덩어리. 그냥 야, 자녀가 참 축복이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라면 부모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고 부모에게 그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아들을 위한 자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형통과 복에 이르기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반면 어리석고 게으른 악인이 되어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요행이나 일확천금을 바란다면 그의 인생이 한순간은 잘 될지도 몰라요. 남을 속이고 남을 착취하고 결국 부끄러운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사건을 알죠? 삭개오가 남의 것들을 텍스 컬렉터로 다 컬렉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고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착취한 모든 것에 더 이상의 몇 배를 내가 다시 돌려주더라도 4배를 내가 돌려주더라도 내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길인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준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나가서 너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너는 세상의 등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 힘과 내 능력, 내 실력을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런 청년들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우리 성현이 그 청년 매스컴으로 나가네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참 이렇게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자녀들도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자기가 한국 부모님들하고 영어권이지만 영어만 쓰는 자녀지만 그래도 컬처가 한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고 다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혹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자녀의 진정한 형통과 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거를 내가 왜 여기까지 고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느냐라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은 그러므로 두 가지의 말에 좀 똑같은 말인데요. 셈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의인의 말과 재물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악인의 말과 재물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이 대조되죠. 근데 여기서 더 우리가 한 발짝 나가면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네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독이 되는 것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잘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우리가 양육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 인디안의 속담에 보면은 내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두 가지 짐승이 한 가지 짐승이 있는데 두 가지 짐승으로 나타난다잖아요. 늑대를 키우는데 내가 선한 거를 계속 먹이를 주면 이 늑대가 선한 늑대가 되어 있고 악한 거를 계속 내 안에 집어넣으면 이 늑대가 악한 늑대가 되어서 결국은 나를 잡아먹는 속담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무슨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축복의 말, 그리고 남을 높이는 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 이것이 다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그러므로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독이 되는 무익한 언어를 남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독이 되는 말을 했다고 깨닫는 것조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뭘 막 남에게 막 저주하는 말, 막 안 좋은 말, 가십하고 나서 돌아서도 몰라. 내가 뭘 했는지. 참, 그런 분들 보면은, 야, 정말 기도해드리고 싶어. 기도해드리고 싶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남에게 혹시 조금이라도 좀 해가 되는 말을, 내 감정의 말을 했을 때 돌이켰는데, 돌아섰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참 독이 되는 말을 뭔가 했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언어가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중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했던 말씀처럼 오늘 내 입술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다가 잘못하면 죄와 사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떤 그룹에서요,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질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갈라지는 게 합쳐질 수 있는 것을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쫙쫙 갈라졌다고 그냥 딱딱 붙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냥 딱딱 붙이려고 그러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쫙쫙 갈라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딱 붙여야 돼요. 딱딱. 말레가 한마디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정한 복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재물을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을 살리는 말, 남에게 은혜가 되는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덕이 되는 말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꼭 어떤 사람은 덕이 되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꼭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자기가 기분이 좋은가 봐.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안 좋은 거예요. 덕이 되는 말.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좀 풍성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너무 뚱뚱한데요. 그거보다 목사님 그래도 아주 체격이 참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덕이 되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도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보다도 참 그래도 연로하신데 참 모습이 참 중후하십니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고고하십니다. 좀 이렇게 좀 덕이 되는 말을 자꾸 써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덕이 되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 순종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너를 오늘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니까 잊지 마라. 자녀들이요 그 말을 알고 있어요. 새겨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서 생명의 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독이 되는 말을 버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